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코로나 격리 2주 동안에 참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몸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게 이 책 아십니까? 세계 부흥운동사라고 정신대 교수님이, 박영규 교수님이, 이분이 평생을 이제 세계 부흥을 조사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참 부흥을 추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낸 책이고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에 한 29개 정도 동영상을 다 들었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일어난 세계의 부흥운동을 다 그분이 정리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이렇게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령의 부으신 은혜가 이렇게 많았구나. 뭐 제가 굉장히 영혼이 즐겁고, 그래서 다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또 여러 가지 은혜로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몸은 아팠지만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아픈 가운데에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충전을 받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소개할 텐데요. 이렇게 짧게 보면은, 간단하게 하면은, 오늘 보면은요, 이게 미국 정오 기도 부흥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제 이 시대에죠. 2년 동안 이 당시인데 조나단 에드워즈 부흥 이후에 굉장히 미국이 이제 커졌어요. 서부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죠? 굉장히 물질이 풍성해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돈을 가잖아요. 서부로 가서 황금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게 굉장히 돈은 풍부한데 영적으로는 침체된 시기.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경제 공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걸어가자 하는 영적 각성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넘겨볼까요? 저번에 57년도 9월 달에 평신도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전단지를 돌렸어요. 매주 수요일에 12시부터 1시까지 정오에 1시간 정도 우리가 일하다가 잠시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원하는 사람 오라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혼자 참여했어요. 혼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 조금씩 모여가지고 점점 이제 전역으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스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깊은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통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기쁨, 희망이 각 사람에 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역으로 이렇게 번졌는데, 이 당시죠. 2년 동안에 넘겨볼까? 2년 동안에 미국 전역 3천만 명 중에서 한 약 7% 정도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운동이 50년간 가지고 결국 나중에 무디 부흥운동을 연결돼가지고 세계 부흥으로 연결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상박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을 들으셔가지고 결국은 미국 전역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 이게 이제 있었던 정오 기도 부흥 운동이에요. 이 끝이 아니고 보면은, 이 이제 아일랜드에서 청년 4명이, 이게도 굉장히 이제 침체된 시기였는데, 4명이 매주 시골 학교에서 매주 하나님의 성령을 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굉장히 그런 사람이 결국은 100개 정도의 기도회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사실 이 기도가 아까 미국의 비슷한 시기에 9월 달에 한 동시대에 미국과 아일랜드 아시죠?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갈망하는 사람들을 기도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아일랜드에서 장로교회에서 미국의 정오 기도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는 사절단을 2명을 보냈어요. 그 2명이 정오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일랜드 가서 보고를 하고, 성탄식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4명의 성령 4명 일 없는 기도의 준비와 함께 정오 기도에 갔다 온 2명의 그 보고를 듣고는 그 성장식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일랜드에 퍼져가지고 굉장한 부흥이 났는데, 이때 보면은 이런 거죠. 그래서 똑같이죠.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하니까 자기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탄식하고 통회하고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 용서와 기쁨을 맛보게 되고 온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일어났다고 하죠. 그때도 보면은 술 취함과 욕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때 그 아일랜드 인구의 4% 정도의 10만 명이 회심하게 되었어요. 짧은 1년, 2년 동안에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죠. 웨일즈라는 곳이 웨일즈라는 것도 영국의죠. 왼쪽에 있는 아일랜드 옆에 있는 조그만 지역인데 웨일즈라는 지역이죠. 이곳은 이 부흥의 경험이 많아요. 세보니까 8번. 1739부터 해가지고 8번을 했다라고. 부흥을 경험.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8번 경험한 굉장한 곳이 웨일즈라는 곳이죠. 여기서도, 그죠? 뭐냐면은, 미국에서, 그죠? 정오기도에 참석해 본, 미국에 이민 가있던 젊은 목사인 이분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는 자기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웨일즈에도 부흥이 있기를 자기 교회에 각성을 촉구하고 부흥을 또 강구하면서 그 교회가 깨어나고 주변까지 확산되어가지고 이웃 교회에 있던 다른 목사님도 그걸 듣고는 같이 연합기도회를 몇 개월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역에 웨일즈 지역에 예배와 기도와 성장식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으심이라 가지고 회개와 기쁨 일어났고, 어린이들도죠, 영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그 정도로. 그리고 욕하는 사람이 술 취하며 줄어들고 그렇다는 거죠. 이때 보면은,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짧은 2년 동안 9만 명, 한 8%, 9%가 회심하게 되었어요. 아십니다. 웨일즈라는 곳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의 고향의 고향. 이분이 이제 자기는 자기 태어난 지역이 자기까지는 그러니까 7번까지 해왔기 때문에 자기 평생을 그 당시 7번 경험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평생을 이분은 부흥을 갈망한 사람이에요. 부흥을 연구하고 각성을 촉구하고 은혜를 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흥을 자기가 죽어도 여기서 묻혔는데 내 고향 웨일즈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그토록 고향을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여기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웨일즈 부흥 때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그때 이제 결혼했는데죠. 했는데 부인이 임신했는데 자기 잠깐 이제 어떤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인과 뱃속에 있는 아이 같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이 사람이 슬퍼가지고 잠시죠. 이제 그만두고 통역가를 하다가 다시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너럴 셔먼호에 탔는데 거기서 아시죠? 이 셔먼호에서죠.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무역하기를 원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때는죠 막았어 안 될 때였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배를 불태웠잖아요. 불태우고 그 사람 다 죽이죠. 이제 이 사람도 나와서 이제 죽기 전에 야소, 예수 하고 성경책을 던지고 이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줬는데 받지 않은데 던지고 죽은 거예요. 그때 나이가 26세.
웰즈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 강력한 그 부흥의 은혜를 맛보고 선교로 헌신한 사람이 중국에서 아내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래도 조선에 와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건 끝이 아니고 이 자기를 죽인 사람 박충건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들고 왔는데 이런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시작. 가지고 왔다. 이분이 자기 집에 이제 성경책을 두고는 그걸 보고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는 뒤에 아주 그 평양 대부흥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 참 또 더 나가면 잘 안 보이네죠. 또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진 사람을 이제 죽인다니까 성경책을 불태우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불태우는 책임을 진 사람에게 어떤 청년이 성경책을 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벽에다가 백지를 바른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 백지를 보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성경책을 불태우는 책임을 받은 사람이 백지로 바른 성경책을 보고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는 부흥의 통로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선교사가 오늘 보니까 여관에 와 보니까 여관에 백지가 성경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모르니까 이래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여관이 결국 뭐냐면은 여관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라는 게 돼.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평양 장대인 교회가 된 거예요. 알랜더 웰즈 부흥 운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선교를 헌신한 사람이 부인도 죽고 자기도 젊은 나이에 죽어서 그냥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34년 뒤에 하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던진 그 성경책을 백지로 바른 사람이 백지에 있는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중에는 평양 장대인 교회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다. 그걸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읽고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언어를 봤는데 참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잖아요. 얼마나 헛된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가지고 그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얼마나 아프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전한 예수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울이죠. 그 세반을 죽였잖아요. 죽이는데 앞서섰는데 자기가 앞서선 그 사람을 자기가 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회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가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죠. 곳곳에 이제 성령이 부어지시는 곳에 있을 때 일하는데 어디냐면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분이 웰즈 부흥운동에 그때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만났고 그 존재를 느낀 거예요. 어디 있어? 그런 의심이 있을 때 이 웰즈에 하나님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 은혜의 도안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안 보이는데 살아계시네 만났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기에 예수 믿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중학교 선배에게 만났어요. 중앙 로타리 만나가지고 급히 만나갔는데 만났어요. 할 말이 선배님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지 않습니까? 그 선배가 연수야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만났다?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다닌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
있습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만나는 그분의 존재를 과연 나는 인식하고 확신하고 믿고 다니고 그냥 다니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부흥회 때 하나님 영이 충만히 부어질 그때 되면은 그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의심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웨일즈처럼 평양처럼 아일랜드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믿지요. 그런 강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의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는 뭐야? 그저께 이렇게 기도해죠. 한 명의 기도죠. 미국에서 한 명이죠. 아일랜드는 4명. 또 웰즈도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성령에 부으시는 은혜를 강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결국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강구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 그분의 경이로움 때문에 놀라워서 엎드러지고 넘어진 것이죠. 또 시작.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경이로움 때문에 엎드러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일랜드 부흥 때 보면은 이 말했어요. 기록을 하면요. 이분이 사실 그때 기록을 다 적은 거니까 보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에 사로잡혔는데 건강한 사람도 마음을 찢으며 비틀거리고 쓰러졌습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해지는 일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온해중이 전율했습니다. 온몸을 떨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주 예수여, 죄인된 내 영혼에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압도되었는데죠. 또 100여 명이 벼락에 맞은 것처럼 꼬꾸라져가지고 공포에 질린 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일랜드에 있었는데, 또 웰즈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땅에 쓰러지고, 그 사람은 한두 시간 정도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경이로움 앞에 자기 약함과 죄를 깨닫고는 쓰러지고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 많았어요. 또 보면은, 자, 시작.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너희가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고 그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신랄하게 그 백성의 죄를 정죄하던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뭐예요? 나도 망하게 되고 나도 입술이 부정하고 죄인이구나를 깨닫고는 엎드러진 것이지요. 이게 이제 만난 사람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뭐죠? 거룩이 뭐냐? 거룩이냐? 카도신데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면은 구별되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나는 좀 낫지. 이런
비교시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던 의롭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와 인간과는 너무나 구별된 완전한 의로움, 깨끗함, 그분의 그걸 앞에서 나의 의는 근래 조각보다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사람하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 시작. 내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도 이선이 전혀 없을 때 그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도덕적인 모든 완전하심과 의와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겉과 속이 똑같이 깨끗하다는 보이나요? 그런 거룩함이 있다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것을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그분 앞에 서는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이다. 그걸 지금 또 하나 봅시다. 자, 여호와의 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전문은 확실하여 꾸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가 손이 그보다 더 달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죠? 인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이 진짜 진실하다면은 나는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 과연 진짜냐 하는 기준은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꿀처럼 달고 거룩한 즐거움을 그 속에서 누리느냐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거룩한 영은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거룩한 아름다움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나는 아직 예수를 확실히 믿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 없고 그 말씀이 믿기지 않고 말씀이 꿀처럼 단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구나. 자기의 상태를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란 거룩한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또 보세요. 자, 시작. 인적인 것들의 모범적 타고남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거룩한 정서들의 시작이요. 이제 어떤 사람이죠. 그 영적인 부흥이 있잖아요. 부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쓰러지고 좀 환상을 보고 좀 울부짖고 또 기뻐하고 막 병이 낫고 어마어마한 일이 났는데 그걸 보고는 어떤 사람은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그 부흥에 대해서 하면서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즈가 하나님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걸 이 사람이 이 책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맞죠? 진짜 인적인 체험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것으로 간다. 안 그런 것은 거짓 체험이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거룩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변호한 거예요. 또 하나님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세워줬어요. 다시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인 걸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렇죠? 거룩한 영은 거룩한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꿀처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없으면 나는 아직 혹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보면요, 이때 보면요, 이 보면은 아일랜드 북도 보면요, 황홀한 상태, 뭐 기쁨의 영,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고 또 보면요, 웰즈에도 보면은 기쁨이 충만한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승잔 중에 기뻐서 막 뛰노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당황하지만은 그럴 수 있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열매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잖아요. 또 자 봅시다. 자 조지 플레 시작. 길버트 씨 시작. 길버트 씨가 먼저 설교하고 그 위에 내가 기도하고 권면했다. 약 6분 지나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영혼에 예수님의 현실을 겨우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멈추기를 종료하는 다른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의 고통과 걱정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마침내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의 자정이 되도록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분이 임한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대부흥 때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또 보면은 자 봅시다. 그리고 자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충만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주님 앞에서 울었으며 내 신앙의 부족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과 위대함을 깊이 느꼈다. 이 사람이죠. 설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현상을 보고도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그걸 느끼고 겸손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영적인 체험은 자기를 겸손케 한다. 그 보면은 자 봅시다.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시작. 사람이 참된 은혜와 영적인 빛을 많이 가질수록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를 더욱 많이 발견한다. 맞죠?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면 낫지. 그런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 또죠. 영적 체험, 하나님의 체험을 한번 사람들이 혹시 나는 이렇게 해서 교만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겸손한 영이기 때문에 왜? 그분은 자신을 보다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겸손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내가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면 혹시 내가 그런 체험에 중독돼 가지고 교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진정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 나를 겸손케 하고 나는 정말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하는 그런 자기의 심각한 죄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영적인 체험,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체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지만은
하여튼 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잘 몸부림치는 것과 그분 영이 충만히 부어질 때 내 어떤 현상이 결국은 나를 겸손케 하고 하느냐, 거기에 바로 내 영적인 체험의 진실한 거 아닌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에드워즈라든지죠, 이런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면 말씀대로 내 삶의 체험이 될 것이다. 그런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 성령의 체험을 간구하고 추구하면서 자기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추구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많이 간구하고 성령의 체험을 많이 간구하면서 말씀도 깊이 연구하고 말씀 깨달음도 크고 또 삶도 그분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청교도 개혁주의들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뭐예요? 이 말씀이 진짜라면 모든 육체의 내용을 보여주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의 이제 말씀은 내가 저 머리만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머리로 아는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이 되어 가지고 정말 이것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거룩한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느냐,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좋은 거, 최고의 즐거움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또 봅시다. 자, 그들의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독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 가져가죠. 그들의 마음에 성경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회개의 전파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죠. 3년 반 동안 직접 기적을 보여주고 했잖아요. 다 경험을 하고 나서 그래서 깨닫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거 뭘 다 경험했어요. 봤어요. 봤는데 뭐가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직접 보고 부활도 봤지만 그게 정인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이렇게. 자,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본질이니까 그걸 깨닫지만 예수님의 그냥 체험을 했지만 그럼 우리가 그걸 알고 깨닫고 가지고만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위로부터 성령의 부으시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담대히 지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기가 한 년 동안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죽었다 살아난 것도 봤지만 그것은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았지만 그것으로는 아니고 뭐예요? 성령으로부터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분을 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흥을, 그분의 부으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홀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깨닫고 좋지만 그 깨닫고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체험이 있지만 그 수로는 이제 시작이고 더 뭐예요? 이로부터 하나님 능력의 성령에 부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담대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봅시다. 자, 시작. 성령이 신이 위에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하시니 말씀으로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그것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령으로 능력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너무나 확신하면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강구해야 되는 우리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시작.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알게 하신. 그 뭐냐면은 자 봅시다. 시작.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행하신다. 때때로 그는 갑자기 눈에 띄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그 일을 하시고 때로는 성결 구절 없이도 일하신다. 즉 마음과 심장에 일어나는 감동이다. 어떤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기쁨과 충만함으로 그분을 증가하도록 원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종교개혁가 청교도들이 모여 한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거기 보면은 1번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런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되는 목적. 사람 사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일 되는 목적. 성경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목적이래요. 모든 신앙 고백의 성의 핵심의 1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저번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합니까? 성령의 부으시는 이 부흥을 경험할 때 가장 그분에 나타나시고 영화롭게 되시고 또 그분 안에 우리 얼마나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기쁨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이 부흥, 성령님의 부으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을 그때 부흥의 때야말로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고 그분의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죄를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또 그 누리다 결국은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웨일즈는 몇 번이요? 부흥을? 8번. 8번이나 경험, 8번. 그 조그만 그 지역인데, 시골 총구석인데, 우리 금산, 진주, 하나님, 이 진주에서 하나님, 그 평양 대부흥에 있었는데, 그때처럼 우리나라도 이 진주에서, 경남 시민교회에서, 하나님, 이 부흥이 임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소원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죠? 그러자면 한 명이죠. 한 명이. 미국에 뭐요? 정오기도 보였는데 한 명이 사가가 한 명. 우리가 여러분 이러다가 정오에 12시부터 1시까지 그 정오에 여러분이죠. 어떤 사람 5분 기다려요. 잠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 한 명의 그저 경제 부흥, 경제의 공황 시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절망의 시대에 교회도 죽어가는 그 절망의 시대에 한 명의 사업가가 우리 기도합시다. 그걸 통해 하나님 결국은 미국을 다 변화시켰고 그 불길이 들어갔죠. 불길이 아일랜드도 변화시키고 웨일즈 그 간 거예요. 한 명의 그것이 또 아일랜드는 4명의 청년, 웨일즈도 한 명의 목사.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되는 이 부흥 외에는 성령의 부으시는 그 은혜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도 여러분 내 말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의 영이 나에게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우리 한국 교회에 온 땅에 그냥 부어질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제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뒹굴거죠. 쓰러지고 또 그 용서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한 번은 봐야 되겠습니까? 외일절은 몇 번? 8번. 한 9번. 9번, 어떻게 9번? 10번. 맞죠? 왜?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이 시대와 사회죠. 우리 사회. 자, 뭐요? 봉이라면 뭐요? 술집도 문을 닫고, 욕도 안 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외일절 부흥 때는 하도 그 시대는 너무 악해가지고 마부가 말을 끌 때 자면 채찍으로 욕을 하면서 팍 때렸다. 말이 팍 도망가던데 외일절에 부흥이 많으니까 마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말 보고 가자 하니까 말이 이상하다. 내 중에 이상하네. 틀리니까 헷갈려가지고 안 갔다 갑니다. 놀라가지고. 그처럼 그러면 영이 임하면 사회가 내 개인과의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욕과 다툼.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다툽니까? 뭐 누구를 막 보면 죽이려고 해. 말로 막 죽여. 분열, 좌와 우우, 진보와 보수. 얼마나. 그럼 뭐요? 누가 그걸 변화시켰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바뀌면 이 사회도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니, 내가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바꿀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부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영이 미국의 정오 기도 부흥과 아일랜드와 또 웨일즈와 평양과 이 땅에 곳곳에 임했던 그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내 가족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 교회와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임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그만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한 교회가 한 명이 그 하나님의 부으심을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유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보이겠다는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